용인 하하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호중 목사입니다. 하하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로 2011년 11월 살던 집에서 가족 포함 5명이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저와 사모는 작고 보잘것없는 공간이지만 개척에 함께해 준 서너 명의 고마운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세 곳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거치면서 행복하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두날개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두날개를 배우셨다는 교회들을 찾아갔습니다. 총 4분을 만났는데 처음 만난 2분은 두날개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성도들도 힘들고 목사도 힘들어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어느 목사님들을 만나고 오셨어요 라고 하길래 그 목사님들을 이야기했더니 왜 제대로 하지 않고 하다가 그만둔 목사님들을 만나고 오셨어요 라고 저를 책망 아닌 책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잘하고 계신 목사님 2분을 만났더니 두날개 최고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탁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의 본질을 알고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며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고 성도들도 행복해집니다. 두날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해보세요.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이유를 찾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과 현장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2년 두날개 국적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사로잡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있다.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김성훈 대표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찬양 올려드리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책임과 두날개를 적용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충만해졌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걱정도 되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경험도 없는데 성도들은 이해할까? 다양한 생각들이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모두 내가 라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김성훈 목사님의 기도의 엔진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된다는 말씀에 진짜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집중훈련에 참석하면서 단계마다 풀어지는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성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배우니 빨리 교회에 적용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두날개를 적용한다고 선포하고 두날개에 대해 설명한 후 성도들의 동참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두날개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두날개를 투날개, 쌍날개, 양날개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을 만큼 두날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아내의 확신에 찬 선포와 건강한 교회 세우기의 비전이 뚜렷해지자 성도들도 관심이 깊어졌고 동참의 의지도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첫 회복 캠프 날 정말 하루 종일 은혜 위에 은혜였고 감동 안에 감동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된 회복 캠프는 밤 10시가 되어서 끝났고 캠프 장소였던 경기도 양평에서 수원까지 찬양과 기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죄의 고백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의 결단들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은사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으로 성도들의 양육에 마음바친 옥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복 캠프로 시작한 두날개는 양육반을 거쳐 행복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행복 모임에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험이 되었고 노하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인도하는 행복 모임에 족발집 사장님이 초대되었는데 족발집 사장님이 오셨으니 아이스브레이크 시간에 개발바닥, 소발바닥 게임을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성도들은 잘하는데 베스트인 그 족발집 사장님은 계속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변하면서 족발 삶은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서 도망치듯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당황해하며 손을 내민 채 침묵의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때 나가셨던 족발집 사장님은 안타깝게 지금도 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교회는 발바닥 게임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수도 많고 준비도 부족했기에, 그리고 기대만큼 열매가 맺어짐이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자 행복 모임을 약 2년 동안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의 전도 동력은 약해졌고 성도들의 열정도 식어만 갔습니다. 전도가 삶이어야 한다는 동력이 사라지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초청축제에 중심을 두고 2년간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은 전도를 이벤트나 연중 행사 정도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방법만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김성훈 목사님 말씀하신 열매가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이 해야 하는 것이 행복모임이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다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봄부터 전 교회가 다시 행복모임을 열게 되었으며 남녀노소 모두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카페에서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해 행복모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모임을 한결같이 해야 할 이유는 행복모임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는 많은 분들이 행복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관계가 형성되었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행복모임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아기 엄마들로 구성된 한 세례는 행복모임을 통해서 전도되었는데, 셀가정 모임을 모이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엄마들이 20명이 넘어가는 진풍경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한 대학생은 행복모임으로 전도가 체질이 되었다고 하면서 지난 가을 행복모임에서는 캠퍼스에서 혼자 행복모임을 열어 베스트를 초청하고 복음을 전해 대학생 30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열매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행복모임은 단기간의 열매와 결과의 산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이며 생활입니다. 성과의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집계할 필요도 없을 만큼 삶이며 생활입니다. 행복모임과 전도가 쉼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의 양육을 적용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이 결코 쉽게 변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양육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양육을 통해 변화된 몇 분을 소개하면, 한 분은 갑바위, 무속인, 무당, 점집 등을 자신의 집처럼 드나들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복모임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전도되어 오셨고 회복 캠프와 양육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등록 약 6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주일에 저에게 가방에서 부적 여러 장을 꺼내면서 자신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고 교회 공동체 가족으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부적을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분이 보는 앞에서 찢어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분은 살아온 삶이 그래서 그런지 전도를 해도 이단 출신, 무속인 출신, 갑바이 출신 분들을 주로 전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전도에 집중하는 그분은 행복모임이 낳은 씨앗이었고 양육이 만들어낸 전도 제자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행복모임이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 변화된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몇 밤을 새워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모임과 전도로 시작한 한 인생의 변화는 양육을 통해서 떡잎을 만들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긴 시간의 여정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과 감사입니다. 이렇게 삶의 가치가 바뀐 하학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아프다, 힘들다, 죽고 싶다는 분들은 모두 행복모임이나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자신이 먼저 확신하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양육의 과정 중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양육 중에 태도도 좋지 않고 과제물도 성실하지 못해 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 10바퀴를 돌기로 하고 훈련 처처를 외치며 뛰었습니다. 그때 경찰차가 교문으로 들어오고 경찰 두 분이 우리에게 오더니 어떤 사이비 집단에서 고함을 치면서 운동장을 돌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는 지르지 않지만 입만 크게 벌려가면서 양육철저를 외치며 10바퀴를 모두 돌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조금 전 양육철저 소리보다 더 크게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양육은 더욱 성숙해졌고 성장의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그 제자대학 기수는 돌아가신 분만 빼고 모두 현재 교회 일꾼으로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양육을 통한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기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강력하고 성실한 양육에 임하지 못했던 저에 대한 징계의 의미로 12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 자신 스스로에게 양육 교재를 놓고 필독서를 읽고 수렵게 삶을 살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양육을 했습니다. 이때 양육에 임했던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편히 밥을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자신들도 돌아가면서 하루씩 금식 기도를 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루의 금식을 경험하면서 12일간 자신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담임 목사의 사랑을 더 깊게 느끼게 되었고 양육에 더욱 헌신하는 제자들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양육은 예수님을 본받는 양육자와 양육자를 본받는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예수를 바라보게 하므로 선교 중심, 교회 중심, 가치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다음 세대의 변화와 부흥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두 날개 프로세스와 아우니스를 통한 도전과 가치관의 변화는 놀라운 따름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변하니 공부 안 하던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하게 되어 단 한 명도 성적이 내려간 학생이 없습니다. 용돈이 생기면 무조건 컨퍼런스와 아우니치 비용으로 저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모든 행사 시상은 아우니치, 컨퍼런스, 집중훈련 참가비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호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선교는 축복입니다에 이어 선교는 입금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2017년 첫 아우니치 후에 1호 단교 선교사를 필리핀에 파송을 시작으로 인도를 포함 현재 8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으며 9번째 선교사의 지원을 받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날개 양육과 선교를 통해서 받은 축복은 부흥을 가져왔고 곧 교회 건축으로 이어졌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니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코로나 시대 한복판에서도 교회 건축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내도록 하셨습니다. 현재 건축된 부지는 2018년 당시 매매가가 2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부지 위치도 마음에 드는데 진입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입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그 부지를 놓고 기도했고 그럴 때마다 그 부지에 건축하시겠다는 감동을 자꾸 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을 기도한 중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대로에서 건축 부지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신설되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는 부동산에 연락하여 28억 매매가를 20억 매매를 추진해 보자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28억 매매가를 어떻게 20억에 매입할 수 있겠느냐 하며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서 연락을 종용했고 부동산 사장은 매도인에게 연락하였는데 매도인이 교회가 매입한다면 20억에 매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40억이 넘어가는 시사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매도인은 모 교회 권사였는데 교회가 들어오면 교회가 원하는 대로 매매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10억 말하는 건데 하고 농담까지 하고 나지만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날개를 한결같이 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1년 연변평 750평의 성전을 완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척 후 8년 만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낌없이 헌신해준 눈물겨운 성도들의 헌신과 자발적 충성은 모두 두 날개 양육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되고 제자 삼는 세계 비전에 붙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두 날개에 집중하고 교회 본질과 목회 본질에 집중하여 성도 본질을 회복한 두 날개 하학교에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2012년 국제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원에서 부산까지 약 130번이 넘는 왕복을 하였습니다. 한 명의 성도라도 김성근 목사님의 말씀과 풍성한 교회의 성도들의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은혜와 감동의 현장을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같은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정말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공급받는 김성훈 목사님의 양육의 메시지와 풍성한 교회의 성령 충만한 현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침체에 빠져 있지만 하학교회를 비롯하여 주변의 두 날개 교회들이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성장하여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많은 가치와 방법에 대하여 말을 하는데 결국 두 날개의 가치와 방법 안에 모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환경이나 처지와 형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날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되었고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었으며 양육되어지는 다음 세대에 행복해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된 것은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잘 가르쳐주신 존경하는 김성훈 목사님과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 일꾼을 세우는 양육, 교회를 세우는 리더,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회,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셔서 건강한 교회로의 부흥과 성장을 꿈꿀 수 있도록 해주신 스승 되신 김성훈 대표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방황하지 않고 먼 길 돌아가지 않도록 건강한 두 날개 프로세서를 만나게 해주시고 한결같이 달려가게 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